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굳은 마음을 바꾸는 기경 시리즈 네 번째예요. 벌써 네 번째인데 상처도 기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청년들 좀 일상을 좀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참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SNS에서는 사실 뭐 좋은 사진들 대부분 올리잖아요. 환하게 웃는 사진이든 내가 가진 뭐 신상 가방 뭐 아니면 내가 먹었던 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올립니다. 사실 좋은 것만 우리가 골라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나도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고 나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깊고 깊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그런 포장지 속에 내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들, 누군가에게 받은 그 아픔들, 여전히 골마가고 있는 이 상처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랑들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받는 이유 굉장히 다양하겠죠. 저마다의 모습은 여러분 다르겠지만 부모로부터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왜곡된 자아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곳, 안전할 피난처가 사실 가정이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서 상처받고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의 모습들을 보이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나 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통수 맞았던 경험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학창 시절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무리나 공동체에 들어서면서 그 안에서 소외되고 아니면 따돌림 당하고 그런 아픔 끔찍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과 상처들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정말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랑했던 그 연인에게 받았던 무참한 거절이나 상처 또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실 우리의 아주 내면의 깊은 곳에는 방어 기제의 성벽을 좀 쌓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말에 의하면 그냥 발작 버튼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차단하고 해소하기 위해 내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유쾌한 척 아니면 쿨한 척 포장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행복하고 겉으로는 잘 지내고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모이든 친구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든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서 청년들이 인생에 대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취업의 문제, 내 미래에 대한 문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 불안감까지도 여러분 덮쳐오면 내 삶이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멍난 타이어를 그냥 청테이프로 메꾸는 그런 느낌일까요? 여러분, 일단 당장 바퀴가 굴러가니까 뭐 고속도로 달리고 해야 할 일들도 하고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부에서 작은 충격만 와더라도 우리는 이미 연약하고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찢어지고 쉽게 고장나고 더 나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이 내면에 있는 이 아픔들 타인에게 여러분 오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니 부모님에게 사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아픔과 내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맺었던 거,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하지 못하는 분들, 특별히 내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와 우울감, 그거 말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조차 이 상처를 어떻게 계속해서 억누르고 가둬놓고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아픈지, 지금 내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그것을 묶어놓고 담아두고 그냥 마음속 깊이 외면해버리고 회피하는 모습들이 참 많으니 내가 왜 우울한지, 내가 왜 무력한지 계속해서 그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기경이라는 시리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죄에 대한 것들만 사실 이야기했었는데 왜 굳이 우리 안에 내면의 이 상처의 문제들까지 우리가 다뤄야 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밭이 굳어 있으면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상처를 받으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단단한 껍질들을 우리는 만들어갑니다. 심리학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을 그냥 자동으로 그냥 지키는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화를 내든 아니면 침묵을 하든 다 모습은 다르겠지만 방어 기제로 무조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이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다 튕겨내버려요. 다 튕겨내.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도, 뭐 그런 하나님의 어쨌든 은총과 사랑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단단해져 버리는 그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 타인에 대한 사랑도, 누군가 바라는 선행도 여러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영적 성장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겪어야 하는 게,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상처의 문제를 온전하게 치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픈 상처를 마주하고 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갈아엎은 이 기경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표면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상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대충 겉모습만 포장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경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상처를 기경하기 위해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내 숨겨진 상처를 다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히 고립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을 산산히 깨뜨리는 선포가 사실 오늘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139편 찬양을 불렀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런 가사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 나 자신도 내 상처의 깊이를 모르고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사실 가지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의 기억, 아픔의 기억인지 사실 우리도 다 기억받지 못하는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라는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속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를 사용하는데 이 야다는요,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암,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은요, 주님과 우리와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 모든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요, 내 품을 아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아시며 이해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도, 우리가 아무리 방어 기제로 우리의 성벽을 높게 쌓은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과거에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현재도 온전치 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정죄와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심령은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고, 그리고 그 고통이 힘드니까 그 물 들어갈 때도 정오에 햇빛 가장 많을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나에게 다가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죠. 가서 네 남편 좀 불러와라. 네 남편 불러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의 마음을, 그 여인의 상처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아프게 여기고 있는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을 지금 찌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누군가 어쨌든 사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 어쨌든 거짓말한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아마 충격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숨겨요. 내 아픔, 내 상처,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마 숨기고 싶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꿰뚫어 보셔서 내 깊은 상처와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그녀의 그 아픈 상처에 왜 후벼파고 왜 그 문제를 건드릴까요? 단순히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나서 고장난 마음, 그 찢어진 마음을요, 만져주기 위해, 회복시켜주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야만 이제는 그 가운데, 새로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토록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아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며, 지금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가운데 꽁꽁 숨겨두는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말하기 이전에, 고백하기 이전부터 내 마음의 상처와 신음과 그 진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친구, 주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들키지 않으려 하지만 아무리 감추고 우리 자신도 이 상처를 외면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어떤 상처, 어떤 눈물,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내면을 기경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상처를 포장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선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 여인의 상처를 다루시기 위해 우물까지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앞에 모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완벽하게 그 아시는 하나님은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둬둔, 내 안에 묵혀놓은 여러분 그런 상처들 있습니까? 그런 트라우마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 마음을 알고 계실까? 어떻게 내 상처와 내 아픔도 알고 계실까?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직접 내 마음을 설계하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장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장은요, 그냥 단순히 이 신체 장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가장 깊고 깊은 그 내면의 심연을 이야기해 주는 게 내장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마음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선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파하고 남들에게 들킬까 봐 그 꽁꽁 숨겨졌던 그 찢어진 그 마음의 심연까지도 누가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래의 마음의 원형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싼 전자제품 고장 나면요,
부서지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폰 부서지면 어디 삼성센터 가요? 아이폰 센터 가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나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때 이 상처의 문제들요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여러분 세상의 어설픈 위로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의 원형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 여러분 부모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여러분 찢어진 이 마음을 수술하실 수 있는 분은 원래의 마음을 아시는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청년 여러분, 내 마음이 완전히 찢어졌고 고장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단순히 내 겉모습만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태부터 창조하셨고 내 안에 깊은 내면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 깊은 것들을 봐요. 그럼 내 어디가 고장났는지, 지금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완벽한 그 작품으로 설계하신 창조주가 여러분 나의 주인이라면 이제는 이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의 원래 모습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앞에 참된 기경을 좀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처도 여러분 기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제는 그 숨겨진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서 기경해야 돼요.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원형을 만드신 그 주님 앞에 섰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23절과 24절에 담긴 이 다윗의 기도를요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3절인데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미 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아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 다시 나를 살펴달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기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다윗이 살피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도는요, 내 겉모습을 주님 대충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깊고 캄캄한 그 탄광 속에서 보물을 캐내듯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 들어오셔서 내 상처를, 내 마음을 살살지 좀 살펴봐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무의식의 밑바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잊고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고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저 깊이, 나도 알지 못하게 저 깊이 감춰놓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의 근원까지도, 아주 깊숙한 곳까지도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 마음에 갈아엎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이 상처의 영역에 있어서 해야 할 이 마음의 기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솔직하게 좀 마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영역 안에서 사실 우리는 조금 직면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아파요. 그 상처를 좀 직면하는 게,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뭔가 해결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모습 안에서 사실 회피하는 모습들이 진짜 많이 나타나요. 그런 생각들, 마음들 들 때 뭐 핸드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게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유튜브나 먹는 거나 아니면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회피적인 성향들이 아마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회피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덮어둔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진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혀둘수록, 회피할수록 그 상처는요 사실 좀 더 골마가고 더 썩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시 23절에 이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뜻을 좀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한 생각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걱정, 근심, 나눠진 마음, 분리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나고 괴로워하고 이 아픈 그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걱정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찢어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살펴주시고 내 상처의 이 명백한 곳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 깊은 곳까지 오셔서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상처를 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안하다고 걱정되고 또 마주하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여러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주님, 지금 내 영혼의 심령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 안에 이런 상처도 있고 저런 상처도 있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상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나를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데 그 상처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4절에 이 영적 기경의 최종 목적지를 좀 선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행위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범죄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이런 행위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어의 좀 깊은 의미를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여러분, 죄 지으면 우리도 뭐 데미지를 입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한다. 슬퍼하신다. 걱정하신다. 근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이유와 그런 핑계로 뭔가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그냥 나를 방치하면서 나를 그냥 내팽겨치면서 살아가고 내 스스로를 망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소중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인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내가 온전한 생명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하고 있는 악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영원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 영원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 상처가 나아서 편안해지는 것, 그냥 내 자체가 온전해지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내 생명의 의미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온전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방식과 모양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매여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를 파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이제는 회복의 길, 은혜의 길,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과 모양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영원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길은요,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방치하고 나를 내버려두면서 이 상처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상처와 나의 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상처를 아시고 내 뜻을 아시며 그 고통들을 다 드러내셔서 영원한 길로 이끄시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영적 기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상처와 아픔의 문제는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해서 저는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 특별히 이 가정 안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은요, 부모님을 계속 대면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끊임없이 또 그런 것들이 막 찾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아마 매달리며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제가 권면하고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좀 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같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1번 기도한다. 2번 기도만 한다. 3번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간다. 뭐 해야 됩니까? 3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병원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문제를 여러분 치유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픔을 공유하고 또 내 마음의 짐을 토해내는 것이 여러분 회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을 통해서 좀 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상담사를 찾아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여러분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법도 같이 좀 행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1번, 2번은 뭐예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 뭐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지만요, 그 모든 과정과 또 영역 속에서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내면과 상처들을 치유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믿음으로 좀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숨겨진 상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SNS로 아무리 포장하고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녀의 문제를 다루듯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상처를 다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처를 후벼 파서라도 아프더라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고 수술 안 할 수 있습니까? 회복하려면 칼을 대서라도 아프더라도 행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어드리시고 고백하시고 아프지만 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직접 설계하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장 깊은 그 내장, 성경 말씀으로 내장이죠,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원형의 모습을 아시는 그분은요,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떤 부분이 지금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고치면 되고 저렇게 고치면 되는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창조주를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상처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경하십시오. 덮어주지 마시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내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길로 좀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좀 슬퍼하면 좀 슬프잖아요. 나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보시는데 내가 너무 우울하게, 내가 너무 슬프게, 내가 너무 아프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도 슬프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닌 다시 한번 영원한 길로, 단순히 내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토부라고, 좋다고, 선하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뭐 20년, 30년 더 많이 사신 분들 계시지만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상처 안 받, 뭐 저만 뭐 강철입니까? 저도 뭐 플라스틱입니다. 다 뚫려요, 다 뚫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 심지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상처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상처를 여러분들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도 솔직히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처를 만지시기 위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둔 마음, 닫혀버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상처를 만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으로 권면드릴게요. 여러분들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여러분 찢어진 영혼 그대로, 아픈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포장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들이 여러분 기경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상처도 기경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